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지난주 1월 1일은 이제 신년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를 대신했어요. 수요예배가 오늘도 이제 2025년 이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수요 예배서부터 믿음의 단추, 영혼의 단추를 잘 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고 성경과 같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이 있는 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귀를 청정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행복을 위하여, 나 행복을 위하여 정말 작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또 사람을 지어놓고 복을 주셨어요. 지배하고 번성하며 또 충만하라.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있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그 하늘들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는 만물의 복과 더불어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에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우리 시편 133편 우리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복을 명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권리는 홀로 하나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에 복을 갖고 복을 명하시고 복을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을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벌써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너희가 복 구하느냐? 그럼 복을 주시는 진리의 복을 갖고 계시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복은 곧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진리의 복. 많은 자들이 교회는 드나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이 진리를 복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뭐라는 거죠? 진리의 복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케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이라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의 실상, 복의 자손, 복의 씨를 말씀으로 명하셨으니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언약을 이루리라. 무슨 언약? 복을 명하신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네 씨 이삭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민이 바로 복을 얻을 복의 씨가 나온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그랬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이, 만유의 충만함과 만물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서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도 어느 때와 같이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니까 금요일 나오고, 주일이니까 주일에 나오고,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간 주시는 말씀은 속도가 있어 달려갑니다.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시간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도록. 그래서 정말 복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복의 자손이에요. 그 복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원수의 문을 다 짓밟고 만물을 충만케 하며 만물의 으뜸이 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바로 그런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바로 성령도 언약의 성령이죠.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이 복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바로 필경위로부터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이 성령, 성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죠? 너희 모든 산인과 너희 모든 밭이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고 풍성해지리라. 또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화평 언약을 너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맛빛 같은 이 복,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지경에 모든 짐승을 없애하고 모든 그 밭이 아름답게 열매로 풍성하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만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에 대한 무엇을 증거해요? 복,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복을 주시니 그 성령이 기름 붓듯 하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만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눌림이 없이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야 그게 참 행복이에요. 흔히들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있고 병이 있고 눌림이 있고 그러한 억울함이, 그러한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신원함이 있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다 눌린 것이라 그랬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오늘도 증거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은 내게 주신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복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의 실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따로 자기 따로 성경 따로 교회 따로 지금 이렇게 엇갈리며 종교생활들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은요,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행복, 곧 누구세요? 행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그 모든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같죠. 계명들이 많으니까 뭐 하지 마라 했다 하면 그냥 그냥 불이 쏟아지고 땅에 갈라지고 막 뱀에게 물리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이 계명은 네가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 지키면 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요 계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4편 우리 15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어디에 쌓이는 거죠? 하늘,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언제서부터? 창세 전에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없어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그 죄의 쇠사슬과 눌림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결박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 자체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높으신 대제사장이라 그에게는 복만 있어요. 생명의 복이 있고 평강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은 오늘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눌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자유케 하는 행복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인간은 하도 어리석어서 이 땅에서 복이다 하면 뭔가 싸놓고 곳간이 느려지고 은행 통장의 숫자가 늘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교회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복덩어리예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행복을 찾아 쓰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난 이제는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던 자가 다 실패했죠. 사람을 의지했죠. 세상 애국을 의지했죠. 말, 병거, 지혜, 지식, 방백 우리 백이라고 그러죠. 곳에 있는 사람 다 우리 의지해봤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걸 깨닫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 바로 하나님의 행복 말씀으로 살리라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바로 말씀 속에 감추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월달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지금 부지런히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이것도 귀가 안 열려 아예 책을 덮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귀와 마음과 눈을 하나님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새해에는 복 있게 생명 있게 의롭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밥 먹듯이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것만이 복이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이깁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민수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하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내게 명하신 축복의 명령 내가 왜 이 축복을 거절하랴.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히 앉아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그 신령한 하늘에 감추어진 복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환상을 여시사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좌우에 모든 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다른 나무를 다 내고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복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대신 말씀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영생이요 살아도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자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명령으로 창조하셨죠. 있으라 나녀라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바로 이 복을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뜻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인간은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지만 그 복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가져야 될 생명과 평안이요. 그 다음에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계획과는 달라.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굳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고집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을 침례라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을 얻는 거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전체적인 이름을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시편 128편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그 하늘에는 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복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오직하면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저 자기 육체, 오늘이라도 그 육체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 육체를 위하여 먹고 있고 마시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육체, 마음과 생각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와 모형과 설명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아주 정렬하게 때와 기한을 맞춰서 딱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복은 만물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갖고 있는 실상을 바로 에덴 동산이라 하고 에덴 동산을 두어 거기에 한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거를 지키고 다스려라.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빼앗아 간 거예요. 불순종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면 뭐를 빼앗기는 거예요?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도 둔탁하여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어도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어둠과 그늘과 사망 이러한 모든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복 얻는 장면도 있어요.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우리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야 내가 너의 의를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뭔가 하면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니까. 의라고 인정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의를 보신 다음에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모든 그 짐승의 암수를 채워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온 세상에 대홍수가 나는 거예요. 1년을 홍수 속에 살라.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너끈히 삽니다. 세상 사람 다 죽어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죽어가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있는 1년 동안 그들은 너끈히 살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 방주는 곧 뭐라는 거죠? 말씀이요. 곧 예수요. 그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역경 속에서든지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걸 복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또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광야에 성소를 짓게 하세요. 광야로 나온 다음부터는 이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키울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그들이 막 춤추고 난리를 치더니 광야로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죽을 때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어내서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여기다 우리를 매장하시는 매장지입니까? 막 백성들이 탄원을 하지요. 그런데 순종하고 사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뭘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그 만나를 먹이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떡을 주는 거는 바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이 하늘의 만나를 준다. 우리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중간중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또 처음에 만나가 맛있다 했다. 그 다음에 못 먹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고기가 없다. 뭐 물이 없다. 아주 그냥 불만만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죄와 그러한 결박과 그러한 사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방해하다 죽은 자들 왜 죽었는 줄 아냐? 그들이 멸망자, 바로 불뱀에 속하여 죽었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복이 하나도 없었죠. 그 복의 증거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도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마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강도가 뭐 하는 겁니까? 빼앗는 겁니다. 절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아주 모르게 남의 것 다 빼앗아 아주 거덜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강도와 절도와 살인을 하기 위해서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어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하고 속였어요. 바로 마귀의 이러한 그 모든 거짓의 꾀임에 넘어가 진실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예루살렘, 그 복을 얻는 자들이 그 복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끝까지 순종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 다음에 충성한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의 씨를 하나님께서 심으시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명하시는 분이신데 유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시다. 이게 아주 우리 생명같이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말씀이 이게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이룰 자를 하나 찾으셨으니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쫓아갔음에 그랬어요. 자, 말씀을 쫓아가매. 3번 시작. 말씀을 쫓아가매. 말씀을 쫓아가매. 말씀을 쫓아가매.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다 앉아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 집 속으로, 자기 직장으로 가서 숨어있죠. 말씀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로마서의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 의롭다 인정받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그로 삼고 그에게 복의 씨를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씨를 약속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네 자손 이삭의 씨로부터 이 복의 자손이 나올 것이요. 그 복의 자손은 뭐 하느냐? 그랬더니 원수의 문을 다스릴 자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괴롭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불뱀이요, 원수라, 뱀이라,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의 자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약속의 자손, 복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맨 처음에 누려야 될 게 뭐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짓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며 만물을 붙들며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그 우편까지 갈 수 있는 이 복을 확실히 갖고 보여주고 누리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정말 믿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바로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을 얻은 그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정말 다 새해에 여러분 또 작심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복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 바로 노아와 같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명령대로 준행하여 내 가족까지 살릴 수 있는 이 복을 얻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영이요 생명이요 영혼을 살리는 바로 말씀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는 이미 영생의 복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듣고도 또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 우리 잠언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교회에 다닌 횟수는 많은데 자기의 어떤 문제나 자기의 공고한 이러한 결박이나 이러한 힘든 일이나 환난이나 이러할 때에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나에게는 효험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평소에 이렇게 내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두 손을 벌리고 날 도와주세요 하면 나도 너를 듣지 않지.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많은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주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가까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문제만 생기면 와서 기도하면 과연 듣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네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연고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 내려가는 거요? 애굽을 따라 사람을 따라 말과 병거를 따라 네가 갔으니 곧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요? 네가 헛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들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의 그 숨이 그 호흡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코에 달려 있어. 오늘 밤이라도 그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어리석어서 사망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네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선택한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육신대로 살았으니 육신대로 죽어야지.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새해부터 우리가 지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누구와 연합해야 돼?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 연합하는 건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은 침례,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내 육체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은 누구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만 생각나게 한다는 건 무엇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마음과 생각도 이기고 영적인 것도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에 쌓인 신령한 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주신 이유는 이 진리의 복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이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는요, 복을 경히 여기는 죄예요.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 살아있는 거 다 죽여라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갖고 너무 기뻐서 좋은 것, 살아있는 것 남겨두고 그 예배 때 쓰는 이제 제사용으로 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고 네가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곧 왕의 자리도 놓쳐버리는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시는 그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자녀와 함께 자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형의 장자의 축복, 또 그 다음에 그 장자의 유업을 그가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단팥죽 한 그릇에 그가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울며 통곡하며 그 축복을 기업을 얻으려고 했는데 성경은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삼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한 해는 올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촉박하게 만들 것이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절대로 성령을 거스리거나 우리 마음이 강박해져 복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죄들은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굳이 속이며 이 복을 굳이 천히 여기고 세상의 법대로, 자기 육신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족하게 살아왔는데 또 그 세월을 반복하고 싶습니까?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한 청년이 외모적으로는 완전해요.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좀 돈이 있네. 그 돈을 좀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하고 떠났어요. 예수께서 그를 붙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절한 자에게는 기회가 다시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6일 동안에는 매일 아침에 나가 너희 먹을 양식을 거두라. 근데 6일에는 내가 2배로 줄이라. 단 제7일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그 계명을 어기고 제7일에 나가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혹독히 야단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에, 거룩한 주일에 아직도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당신 그날에 나가보니까 얻는 거 하나도 없어. 얻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죄를 얻으면 사망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아셔서 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도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바로 이 만나의 기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매 순간 우리는 하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있기 때문에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저주와 화와 사망을 선택하는 자는 불순종을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 그다음에 거절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신명기 28장 다 읽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는 중간에 우사가 잘못해갖고 그 법궤를 잘못 만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겁을 받고 난 이거 도대체 못 갖고 오겠다 그랬더니 오베데도는 사람이 그 저주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도 죽어도 자기는 그 법궤를 모시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가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심하고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이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충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법궤를 모신 그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말씀 하나 하시옵소서. 저도 제 밑에 신하가 있어. 신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날도 온 교회를 통해 온 성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 광경을 그대로 보시고 주님도 몇몇 사람만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얼마나 그가 믿음을 찾으시고 얼마나 믿음을 보존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다시 오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이 복 누린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가진 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내 피와 살만이 생명이고 영생이라. 그리고 피와 살만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히 사랑하며 경외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가장 교만한 자요, 가장 완악한 자요, 가장 거만한 자라는 걸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재물을 갖고 나갈까요? 무슨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거 아니다. 겸손히 인자와 함께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34편 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귀가 열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올 한 해에 이 복을 누리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또 우리의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의 보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겸손히 하는 보응이 뭐냐? 그랬더니 재물과 명예라 그랬어요. 재물 얻기 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지금 물질이 안 들어옵니까?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계명에 대한 거역함이 있어서 그래요. 물질에 대한 계명도 철저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 얻을 능력을 네 손에 채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6절에 바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를 통하여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험하는 장소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네 마음을 낮추고 네 생각을 낮추고 바로 네 마음을 낮춰서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반드시 합격하면 내가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도 낮추시고 생각도 낮추시고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낮추셔서 그 낮추시는 겸손에도 우리 모두가 합격하여 마침내 복을 얻는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고 바로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사랑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명령으로 순종하여 복 있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오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복을 이루신다는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뭐죠?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쁘진 않죠. 복을 받으라 하는데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인사를 받고 복이 들어왔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부도수표 같은 이 허망한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원천이에요. 행복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키니에요.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흐르는 바로 강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는 이러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걸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속에 새해가 시작하면서 복의 그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강물이 어둠의 강물이 곤고한 강물이 결박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이 모든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깊은 예수의 이름으로 딱 결박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 복의 강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고 이 행복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순복하고 싶으면 성령 앞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고 행복을 증거하자.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 성에 특징이 있어요. 물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넘실대고 생명의 강물이 넘실대고 의의 강물이 넘실대고 능력과 결실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모든 광야같이 메마른 사막과 이 모든 마른 흙 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순복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의 강물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예수 한번 우리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